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 또 맥주감사 주일을 한 주일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약간은 생뚱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정세가 용서와 보복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 세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살다가 은퇴 후에 새로운 이웃, 새로운 환경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불법적이거나 무례한 경우를 보면서 나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줍지 않은 정의감에 자꾸만 판단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어도 여전히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용서라는 원어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대방이 준 감정적인 상처와 배신감, 또 용서하는 사람이 마치 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편견, 정의감이나 공정성에 대한 집착. 아니,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아니,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아픈 기억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용서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용서해야지 합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용서보다는 복수를 원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누가 내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되돌려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오히려 오른쪽 주먹을 날립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세상 사는 방식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은연중에 배워왔습니다. 다른 이에게 얕보이지 않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의 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고 구속 사역의 본질입니다. 인간에게 용서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다운 방법입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용서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의 꽃배기에다가 보너스로 1번을 더 얹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말처럼 490번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3절 이하에서 어떤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 거액을 완전하게 탕감받은 한 사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 한 종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실상 왕의 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거금을 빚졌으나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1달란트는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헬라어에서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셀 수 없는 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과 달란트라는 이 단어의 조합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석하는 사람들은 10,000달란트를 1,000억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영국의 성사학자인 올리엄 바클레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은 그의 책에서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일개 주의 1년 수입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종은 왕에게 호출을 받고 그 엄청난 빚의 청산을 요구받았습니다. 왕은 그 사람의 소유는 물론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을 평생토록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갚아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갚을 수는 없지만 누가 그 빚을 갚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신하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경고는 되지 않겠는가? 왕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이 두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조금만 참아달라?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인데 어떻게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요? 잠시면 갚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간만 조금 지나면 갚아집니까? 못 갚는 돈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읽는 우리는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절망의 코너에 몰린 그 종에게 연민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그 종은 왕의 호의를 받을 아무 공로나 이유가 없었고 왕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했겠지만 왕은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반으로 깎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평생 갚아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취소시켰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은 이 종에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선물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어떤 기쁨도 이 기쁨에 비길 수 없을 겁니다. 글쎄요,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이 될런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복권의 뒤끝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복권에 당첨돼도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기쁨과 한번 비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빚을 갚으란 얘기인가요? 빚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깊어서, 너무 커서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이 빚진 신하처럼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죄를 숫자로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뭔 죄를 하루에 그렇게 많이 질까? 이분은 하루에 인간이 100번 이상은 죄 짓는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 생각 같으면 뭐 죄가 100가지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꼽아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죄가 뭔가 하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 번째 것을 죄라 그러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도 왜 그런지 되냐,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는 또한요, 그냥 행동으로만 짓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 대 때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품은 생각이 죄라는 말입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 망라해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처럼 만약 하루에 100개의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물론 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보다는 많을 거예요. 100개만 되겠습니까? 나는 100개 안 된다 하는 분 계세요? 뭐 자유예요. 생각은 자유니까. 1년에 우리는 36,500개의 죄를 짓고 10살이 되면 36만 5천 개, 30살이 되면 109만 5천 개나 됩니다. 평균 연령을 80세로 잡으면 사람들은 거의 300만 개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그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엄청난 빚은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는 건데. 세례문답을 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선생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많은 죄를 다 씻어줍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뭘 다 씻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한꺼번에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빚진 신하가 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용서의 가치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행복한 사나이는 아마도 뛰며 춤추며 왕궁을 나왔을 겁니다.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와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은 더 하죠? 예, 1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17만 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 10만 원으로 쳐도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를 붙들어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 내놔, 아니면 죽어, 재촉했다는 말입니다. 빚진 동료는 엎드려 애원하며 조금만 참아주시게 라고 했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이 동료를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료는 감옥에 있는 대신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빚을 탕감받은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지, 아마도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당신 동료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꼭 용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해 줬다면 그 동료에게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선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죄책감의 감옥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며 잊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 줘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임종 전에 고해성사를 하러 온 신부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다 용서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거 다 죽어가던 사람이 뻘떡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제게는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놀래네요. 예. 되게 다 원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예.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다 쏴 죽였습니다. 다 쏴 죽여서 이제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대요 이제. 이게 말이죠, 스페인의 애국자인 나바에츠라는 사람의 일화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인용을 하느냐?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인용을 하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제로는 못할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총을 겨눕니다. 부셔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입을 악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저런 인간은 좀 당해야 해, 정의가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지옥의 아랫목에 있겠지. 알기는 알아요. 예. 알면서도 우리가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용서가 없이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동료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용서는 필요합니다. 고이든 아니든 우리는 살면서 서로 잘못을 범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건 사소하지만 어떤 것은 아주 심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유, 이해가 돼요. 저걸 어떻게 용서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남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용서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어렵게만 만듭니다. 복수의 사이클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결단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피 흘림과 고통과 적대감과 증오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송정교에 있을 때 용서에 관한 설교를 안 했을까? 근데 하필이면 이 유명한 구절, 또 용서라는 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흔한 주제를 또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하는, 그때 그 설교 들을 때 작심했던 용서를 하셨습니까? 물론 저보고 하는 얘기, 너는 용서했는가?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용연히만 보면 설교할 재미가 나요. 예. 시원하게 대답하잖아요. 용서했죠? 아유, 봐요. 근데 왜 여러분 대답 안 하십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예, 뭐 대답이 좀 웅성웅성해요. 예. 예도 있고 아니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그 좋은 선물을 자기 동료에게 내밀기를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동료를 다루었던 주인공을 보다 못한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왕은 그를 불러 위선적인 태도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번역된 이 젊은이들을 위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인데요. 야, 이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줬다. 네가 나에게 사정하기에 말이다. 그랬으면 너도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경로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종은 그 옥에 갇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부분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를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용서해준 왕이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론을 적용했습니다.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이 화살이 갈까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놓고 그보다 덜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엄히 경고한 겁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자, 원한과 앙심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만든 분노의 감옥에 갇혀 괴로운 생각, 비참한 감정, 번민케 하는 불안에 매일매일 시달리게 될 겁니다. 옥살이 하듯이요. 의학자들이 말하는 분노의 결과, 용서하지 못한 결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 분노가 일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말이죠, 우리의 혈압과 맥박을 증가시키고 동공을 크게 만들고 근육도 수축하게 된답니다. 또 이것이 계속되면 몸의 화학적 균형이 깨어져 편두통, 고혈압, 갑상선 부작용, 알레르기, 소화불량, 궤양, 대장염, 천식, 동맥염,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읽으면 약장사 같아요. 하여간 이 이야기, 이 자료 속에 나오는 이 병명이 수십 가지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질병,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오와 미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은 용서받은 그 사람만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에게도 해방과 치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이거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용서를 못하면 누가 하느냐.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중훈과 안성기가 주연이었는데 그때 박중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은 잡아들이고 재판관은 재판하고, 마지막에 웃기는 말이 나와요. 용서는 교회가 한다. 여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이에요. 교회는 용서하는 데잖아요. 용서하는데 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에요. 받아주는 것이고.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도 용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용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상대방에게는 은혜의 선물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용서를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킵니다. 요셉은요,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어찌 보면 가상의 인물 같아요. 너무 그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나를 형들이 이거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냈지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이미 벌써 용서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도 잘 되고 요셉의 가문도 전부 애굽에 와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애굽이 고생만 한 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온몸을 떨게 만드는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말하며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엄청난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가져야 합니까? 원수 갚는 것,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용서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 누군가에게 겸손히 용서를 비십시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그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용서받은 저희가 이웃의 작은 허물과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저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